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9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성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성막.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데, 누구의 명으로 성막이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 조감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조감도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하나의 건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조감도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건물은 아마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한 눈으로 성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함께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제가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막의 구조라는 내용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했는가? 성소가 있었고 우리 삼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했지요. 그 첫 번째가 성소라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기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막과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구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부르지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지요. 법궤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 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과 법궤는 하나가 아니냐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다 저마다의 구조와 저마다의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르고 있는 것,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뚜껑을 가지고 다른 별명이 있지요. 뭐라고 불려집니까? 뚜껑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더 깊이 살펴볼 것이지만은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시은좌. 시은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속죄소라고 불려집니다. 세 번째 구조는 성소뜰입니다. 성소뜰은 흰 천으로 둘러싸인 성소 앞에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성소뜰에는 어떤 중요한 기구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첫 번째로 둘러싼 성소의 바깥 세상을 구분하는 휘장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수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표상일까? 성소와 관련된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예, 성소와 관련된 언약. 옛 언약이라 그럽니까? 새 언약이라 그럽니까? 예, 성소와 관련된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차이는 무엇이고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일반 개신교회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것을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라도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물론 피가 있었지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시대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그 수많은 흘려졌던 그 피로 인하여서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그 제물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차이점은 많이 있지요.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실체이고 옛 언약은 양의 피가 드려졌고 새 언약은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가 드려졌습니다. 옛 언약에는 언약서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법궤에 담겨져 있고 새 언약 시에는 언약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에 다니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옛 언약에는 인간 제사장이 있고 새 언약에는 어떤 제사장이 있습니까? 새 언약에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정말 제사장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신다. 얼마나 황공한 사실입니까?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우리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 봉사를 주께서 마치시면은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문 열고 나오는 그 날이 무슨 날이랄까요? 바로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이해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을 우리 현미경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하여서 그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성소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먼저 정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설계도를 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뭐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하셨달까요?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하셨고 그 규모와 형태와 거기에 사용될
재료들에 관하여 세부적인 지시사항들을 달과 함께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그 안에 놓여질 각종 기구를 특별히 지정하셨다. 그분은 모세 앞에 하늘 성수의 축소판 모형을 제시하셨고 모든 것을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모세는 모든 지시사항들을 책에 기록하였고 백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우리가 성소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조감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소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사용될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세부적인 지시사항들을 함께 모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 식양은 성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축소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예,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용된 재료 하나하나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소에 사용된 재료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었을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요? 예,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성소에 뭐 할 것이라 합니까? 성소 건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금을 많이 바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인은 기도원에 갈 때마다 끼고 가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빼주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목걸이도 작은 거, 반지도 작은 거 그래서 저한테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선물한다고. 선물 좀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럴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고 가면은 다 빼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약속 엄까지 서가지고 주고.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그런 한탄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성전에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사용되었던 이런 것을 가지고 거짓 목자 사꾼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자원하는 예물이 성전에 드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도 끼고 있는 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에 한 분이 헌금 내는데 끼고 있는 금붙이 몽땅 다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카드도 금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친 그 덕에 금카드가 진짜 금카드가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한테 다 준 거 저는 다 돈을 다 쳐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는 분석하려고 보니까 그 금카드가 아니고 쇠붙이 그 가위에다가 그게 금 몇 개만 해가지고 그래서 금 아니다 하니까 금 아닐 리가 없는데요. 그래요. 금 아닐 리가 없는데 그래도 금 아니다 했고 그래서 저를 믿고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렇게 금카드 주는 게 그 금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보기는 거기도 보면 밑에 보면은 금이라고 써놨어요. 금이라고 써놨는데 금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이 성전에서 우리는 금이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금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돈이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입을 것은 뭐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까? 입은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은 신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불평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돈 쓰려 할 때에 뭐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거는 없지. 우리 먹으려 할 때에 뭐 못 먹고 사는 것이 있었냐? 그것도 없다.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니가? 하니까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광야에는 사실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진 모든 금과 은들은 다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은 외에도 많은 보석들이 들어졌지요. 그게 호마노, 에봇의 흉표에 물릴 이런 보석들. 나중에 우리 함께 깊이 더 살펴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사용된 금은 얼마나 들었을까? 이 안에 내부에 보이는 것이 몽땅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몽땅 다 금이었다. 금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금 아닌 게, 이 안에 금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금 아닌 게 커튼하고, 빵하고, 향하고, 그 벗개 안에, 떡하고, 벗개 안에 돌판하고, 이게 금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금이었습니다. 물론 벗개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혔지만은, 앞에 분향단도 나무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고, 그랬는데, 이 속죄소에 그 시원자라고 하는 그 벗개 뚜껑, 양옆에 있는 그릇까지 다 순금으로,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대도 다 황금으로 만들었고, 그 벽도 전부 다 황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습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 참 부자였지요. 이렇게 어디서 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직이 뭐였습니까? 전직이 종이었습니다. 전직 종들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금들, 몇 돈 들어갔겠습니까? 금이 몇 돈 정도 들어갔을까? 한 20돈 정도? 아이고, 한 100돈? 한 100돈 정도 들어갔을까요? 예? 예? 이들이 이 많은 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그 출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마다, 시작.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우리 무슨 말씀인지 다 잘 알지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너희들 만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내놔라. 폐물 내놔라. 그러면은 그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며 그들의 뭐 하는 대로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금도 달라고 은도 달라고 집안에 있는 보석 다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구하는 대로 주었다.
적게 구하는 사람은 적게 받았을 것이고, 통이 커가지고 많이 구하는 사람은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 집에 금 있지? 있는데 그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그거 다 나 줘야 돼.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집에 있는 금 다 받았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착취하셨습니까? 착취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닌데 무슨 살이했어요? 종이 아닌데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 월급 받고 종살이 합니까? 월급 받으면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도 못 받고 그냥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 빚진 거 그거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 하니까 그들은 그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폐물을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자 예물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재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할 때도 그 전부터 직업을 할 때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수많은 그 재력가에서 돈이 나오도록 하면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 제가 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일을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재력가들, 우리나라도 그 재력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재력가들, 그 사람들 뭐 1억, 2억이 우리 100만 원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헌신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그 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여기 다 가져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그 사람한테서 돈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서 돈 나오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헌신을 받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소에 사용된 금이 얼마였느냐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우리 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여기 뭐 달란트 세겔 이르기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잡히지요. 29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혹시 한 달란트 얼마 되는지 아시는 분? 약 34kg. 예. 한 달란트가 정확하게 말하면 34.2kg.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29달란트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2 곱하기 29.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 빨리 해보십시오.
우리 박영일 집사님 있으면 이런 계산 참 빠른데 금방 딱 하니까 얼마 하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991.8kg. 그리고 밑에 730세겔.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면은 730 곱하기 11.4 하면은 832.2. 그래서 991.8kg 하고 832.2g 하고 합하니까 하하 이렇게 됩니다. 예. 약 얼마? 1톤. 1톤이 금 1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 그것도 건물 성소입니까? 무슨 성소입니까? 텐트 성소에. 텐트 성소에 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금 1톤. 금 1톤이 들어갔다. 와. 그래서 시가로 옷에 금 도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서 한 돈에 17만 원 갑니다. 옛날에 5만 원, 6만 원 갈 때 한때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지만 한때는 26만 원까지 갔대였어요. 그런데 갖는 것이 지금 17만 원 갑니다. 17만 원을 1톤을 계산하니까 돈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나 하면 약 450억이 됩니다. 450억. 뭐가요? 텐트.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 외적에서 보면은 그 아무도 탐내지도 않을 외적에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뭇튀튀하게 별 모양 없는 그 성소가 얼마요? 450억. 450억.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게 뭐 큰 돈이 아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450억 이상 가는 건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큰 거 아닌데. 그런데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텐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금이 그 안에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텐트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을까? 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예, 이제 금은 금인데 어떤 금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몇 프로짜리입니까? 예, 99.99%. 99.99%. 우리 주님의 집이 온통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온통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온통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돈 받고 판다 합니까? 원하는 자에게 그냥 준다 합니까?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가 많아야 됩니까? 금이 많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소를 그렇게 온통 금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성소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금을 사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금뿐이다. 금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다 나아가서 금을 다 얻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금은 또 성경에서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빨간 칠, 파란 칠, 노란 칠을 했는데 제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색깔을 넣어서 이해를 도드렸고 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믿음하고 뭐하고 칠이 똑같습니까? 예, 믿음은 금하고 칠이 똑같고, 시련은 뭐하고 색깔 똑같습니까? 예, 시련은 연단하고 똑같고, 믿음은 금이고 시련은 연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된 그 금, 우리 연단된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금은 같은 의미고 시련과 연단은 같은 의미다. 정언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는 산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다시 정언의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자제와 희생의 사업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개발되고 영혼을 순결케 할 것이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자제와 희생의 사업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개발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을 상징하기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금 1톤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고 오신 그 희생, 그거 설명하기에 부족하지요. 1톤이 아니라 10톤이라도 안 되는데 그 성막에는 1톤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양의 은과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재료는 무엇이 성막에 서해졌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막 덮개를 우리 봤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지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염소 털로 만들어진 가는 배실은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염소 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배실은 우리 식물에서 얻어진 그런 실이고요. 그 외에 또 붉은 물들인 수약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이런 것은 뭐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또 동물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염소, 수양, 해달 이런 것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성막 지붕을 덮는 그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두로 지방에서 나는 조개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홍색 물감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세워졌을 때에 많은 짐승의 피들이 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양과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라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해달은 무슨 과라 그랬습니까? 해달은 뭐 닮았다 그랬습니까? 수달 쪽제비과에 속한 수달과 비슷한 그런 동물, 그 부정한 동물인데 왜 그것이 성소에 사용되었을까? 지난번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드렸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죄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죄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래 오셨으면은 진짜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죄가 없어지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해달의 죽음도 필요했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서에는 또 어떤 것이 사용되었을까? 이 붉은 물들인 출애굽기 25장 6절 등류와 관유 많은 향들이 분향할 향들이 필요되었습니다. 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 향을 출애굽기 30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떤 향이 나옵니까?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우리 나중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 사용된 향료들입니다. 이 중에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얻는 그런 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합향과 풍자향은 식물에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사용된 물품에 어떤 것이 있더라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의 지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재료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서 재료를 얻었어요? 이 재료가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소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성소의 살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소에 대한 것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로 만들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